이 말씀을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 왕이 슬퍼 우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또 많이 부르는 CCM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듣고 부르기를 즐겨하는 찬양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고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그렇게 느끼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잠시 묵상을 해봤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위로 하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아래로 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아래로 땅에서는 제 개인적인 묵상으로는 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조금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이번 명절에 아이들하고 부모님 댁에 갔다 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차에 탔는데 우리 첫째 아들이 막 갑자기 우는 겁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막 울길래 너 왜 우니? 그랬더니 그냥 말을 안 하고 계속 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너 할머니 집에서 이제 떠나서 너희 집으로 간다니까 섭섭해서 우는구나, 할머니가 고마워 하면서 어머니께서 괜히 좀 흐뭇해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왜 우리 집에 가는데 그렇게 울어? 아빠가 마음이 안 좋잖아. 사실은 저도 부모님 떠나는 게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울어? 그랬더니 그냥 눈물이 나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집에도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우리 집에는 맛있는 것도 더 많고 더 좋은데 왜 그래? 그랬더니 하여튼 이유를 알 수 없게 그렇게 할아버지 집이 좋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집은 마당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는 분이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고, 제가 마음을 편하게 못 해줬나요? 공부하라 그러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님 계신 집을 그냥 할아버지 집 이렇게 부르지 않고 마당에 넓은 할아버지 집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놀고 밖에서도 놀고 집에서도 놀고 이런 걸 되게 즐거워합니다. 할아버지란 할머니란 저희 애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고 무엇이든지 다 잘해주시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고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외할머니가 살아계시긴 했는데 워낙 멀리 떨어진 곳에, 저희 모친께서 서울분이시라서 워낙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다 보니 거의 왕래는 하지 못하고 또 요즘처럼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뵙고, 그러다가 한 초등학교 제가 한 4학년쯤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은 제가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마음 한구석에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금 받아보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란 데 반해서 저희 애들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할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시골에 계신데 이번에도 인사를 드리고 왔지만 할머니께서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저한테 하시는 걸 보면 아마 이 손녀를 얼마나 끔찍히 이뻐하시는지를 잘 느낄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 결혼하기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그냥 이유 없이 이뻐하시고, 뭐 이뻐하시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밥 잘 먹는다고 이뻐하시고, 밥 잘 먹는다는 게 이쁘게 보면 이쁘게 볼 수 있지만 밉게 보면 얼마나 또 밉게 보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이고 밥도 잘 먹고 이렇게 이뻐하시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이쁘다고 하신 이유가 제가 이 귓볼이 통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귓볼도 통통해서 이쁘다, 마음에 든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들려고 하니까 마음에 들게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고, 저희 애들 엄마가 첫째 손녀인데, 첫째 손녀의 첫 사위라고 하니까 모든 게 다 이뻐 보이고 고맙게 보이셨나 봅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 할머니에게서 할아버지에게서 많이 찾을 수 있죠. 그 할머니께서 한 번씩은 저에게 밥을 잘 먹고 가면 저에게 용돈을 주시려고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십니다. 그러면 제가 고민이 됩니다. 이 돈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효도 차원에서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받아오면 그걸로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까만 봉지에 뭘 담아주십니다. 또 뭘 담아주시냐 보면 이 사람 가다가 배고픈데 가다가 먹게 그러면서 사이다하고 떡하고 막 이런 걸 챙겨주시면서 이렇게 받아서 오는데, 그걸 보면 애들 엄마는 역시 우리 할머니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는 할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따뜻하고 훈훈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나마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에 비해서 비교적 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야단을 치고 혼을 내야 되고, 또 때로는 불같이 화를 낼 때도 있고, 그런 데 반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손주 우리 손녀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이뻐하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저한테는 그런 사랑을 더 많이 받아보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과연 제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걸까요? 제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걸까요? 또한 여러분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얼마나 받고 경험하며 지내실까요? 오늘 짧게 읽었지만 이 본문 가운데서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좀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그 말이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부르고 있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렇게 말하며 위로 올라가서 다윗 왕이 슬피 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압살롬과 전쟁을 앞둔 다윗은 압살롬을 선대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라고 부하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젊은 압살롬이란 말을 다른 번역에 보면 아직 철이 없으니, 내 아들 압살롬은 아직 철이 없으니 이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압살롬은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 없고, 아무리 아버지라도, 저도 아버지의 입장이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선대하거나 좋게 바라보기 힘든 아들입니다. 물론 외모로나 인물로나 잘난 아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셋째 아들 되는 이 압살롬이 첫째 아들을, 물론 그 첫째 아들이 잘못을 많이 하긴 했죠. 근친상간이라는 큰 죄를 범하긴 했지만 자기 여동생을 범하였다는 그런 이유로 첫째 아들을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잔치를 가장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했죠. 또 그 첫째 아들을 여러 가지로 가혹하게 처벌하지 않았다는 그런 불만이 남아서인지 아버지의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이 왕인 아버지가 도망을 가면서 피신을 하면서 후궁들을 궁에 남겨두었는데, 그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동침을 하면서 공공연히 자기가 왕이 되었음을 과시하려는 듯한, 마치 암논이 근친상간하는 것보다 더 나쁘게 아버지의 아내들을 근친상간하는 이런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대할 수 없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나를 위하여 아직 철이 없는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다윗 왕의 부하 장수들이 다 들었고, 심지어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 장군은 가차없이 이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압 장군의 부하는 다윗 왕의 말을 기억하여 죽이지 않았는데,
요압은 일고의 가치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매우 슬퍼합니다. 반란이 진압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자신이 왕의 자리를 되찾게 된 것을 기뻐하지 않고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더 좋을 뻔하였구나. 다윗 왕은 이 목동으로 자라면서 평화롭다면 평화로운 한때를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고, 이 왕이 되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적국의 피신을 가기도 하고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 정말 왕이 되고 나서도 반란을 경험하고, 반란도 한두 번이 아니고 거의 3번이나 경험을 하게 되는 등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는데, 그 중에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자기의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고, 또 자기의 아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아들을 미워하기는커녕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뒤돌아서서 슬퍼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하고 또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아버지가 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저희 아들이 이와 비슷한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일단은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지도 않고, 우리 아들이 그런다면 내가 어떻게 대할까?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데, 모든 아버지라고 다 이런 것은 아닐 텐데 다윗 왕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쁜 짓을 한 압살롬을 선대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 왕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끝까지 사랑받은 압살롬처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얼마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그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데는 사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선함, 사랑받을 충분함이 우리에게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당신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손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가, 압살롬이 자기가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이렇게 인정받게 되고 왕자로서 잘 나가고 자신이 정말 잘난 척한 것처럼, 우리는 과연 압살롬처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내가 최고이며 내가 선하며 나만이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모두 나쁜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은 일이고, 다른 사람의 저 생각은 정말 나쁘고 내 생각은 다 옳으며, 저 사람이 저 생각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인데 내가 잠깐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은 사람이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스스로 잘난 척, 거룩한 척 하고 있지는 않나요? 압살롬이 첫째 아들, 첫째 형님 암논을 죽인 것처럼 나의 사적인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또 나아가 해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뒷담화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밟아 일어서야만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잘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해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자리를, 다른 사람의 명예를 사사로이 탐낸 적은 없습니까? 되도록이면 저 사람의 트집은 잡고 싶고, 되도록이면 저 사람의 약점은 잡아내고 싶은데 우리의
사소한 것,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 세세한 부분조차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이런 것을 몰라준다고 섭섭해하고, 그런 모습을 되도록이면 은근히 드러내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사람의 명예를 낮추는 대신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을 높이려 한 적은 없습니까? 압살롬처럼 우리는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적은 없습니까? 압살롬은 그래도 인물도 좋고 잘나기라도 했지. 따지고 보면 우리는 그다지 잘난 구석도 별로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압살롬의 사례를 몇 가지를 들어서 우리 자신과 대비해 보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 외에도 수많은 죄악들, 입에 말로 담을 수 없는, 마음속에 드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으로만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저 사람을 해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나 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데,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그것으로 바로 음란한 것과 음란한 일을 행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또 행위로, 어쩌면 우리는 이런 죄들 외에도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자라는 말, 성도라는 말, 목사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졌지만 때로는 거기에 걸맞지 않은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런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어쩌면 그들보다 더 못한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면서 속물처럼 지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조금은 아쉬움이 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사랑도 받을 필요가 있죠. 사람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경험하면서 때로는 행복을 느끼는 것이 사람이지만,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과연 목마르기만 한 것일까요? 과연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더 큰 죄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십자가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지만,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조차 느끼고 고백하지 못하며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십자가를 욕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조건 없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다윗 왕의 모습에서 일말이나마 발견한 것으로 큰 은혜를 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시냐면 그냥 사랑하시고, 그렇게 그냥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변함없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영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새기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